빌립보서 강의 11번째 말씀으로 이제 거기 소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장 1절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에 관한 그런 삶을 이제 전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목표를 향해 내가 질주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이제 2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던 그 이유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과 고난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서 또 우리가 휴거되고 부활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질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12절에서 16절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자신의 자세를 이제 간증 형식으로 밝힌 바가 있고, 우리 장성한 신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정진하라고 이제 권면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의 염두에 둔 권면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더 이상 도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반도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그런 자들과 관련된 권면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들의 실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히며 더욱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과의 영적 유대감을 상기시키고 또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당시 선량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와 경고를 주기에 앞서서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처럼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줄기차게 쫓아가는 태도를 하나의 모범으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런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좀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라고 하는 교훈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려고 한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신 그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과거에도 여러 번에 걸쳐 이 반도덕주의자들에서 경계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픔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지금 호소를 이제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3년간 눈물로 훈계한 그런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등대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한 지가 3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제 4년 차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 사역했던 것과 오버랩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29절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올바른 교리를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3년간 눈물로 훈계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고린도 후서 2장 4절도 이제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눈물로 쓴 편지를 붙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원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정말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정도로 바로 감성이 풍부한 눈물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눈물은요, 바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육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저는 형제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의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닮은 이런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항상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걸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미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많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원수들은요,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게 하고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 이어서 그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서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그런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교회인데 또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된 성경 말씀과 바른 고리와 바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가치관과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를 망치게 하는 바로 참된 신약교회의 길이 비방받게 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신학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잘 아시죠? 물질적인 것으로 항상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해방신학. 네. 이 해방신학을 다른 말로는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해방신학에 왜 나오게 됐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여 구세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사회주의자의 원조격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가르침과 그런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고 삐뚤어진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좌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그렇게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신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로 인해 진리 얘기들이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받는 원수들이며 이것은 바울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라고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염두하고 경고한 것으로 볼 때 특별히 한 두 집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친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요,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집단 모두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으로 단정하기에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율법적 의라는 철옹성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이며 사실상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진순이 십자가의 메시지, 곧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꺼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쾌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짓누르려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이방인의 유격적인 반도덕주의적 성향에 관한 강한 영지주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였을까요?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은요, 자기 부인이며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정진해야 할 교회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성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반도덕적 성향에 강한 초기 영지주의의 사상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문화권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의 강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들에 대한 경계의 권면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주의자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유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지주의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견해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지만 앞서 1절과 11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염두에 둔 경계인 반면 본문 18절에서 19절은 반도덕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권면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이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자들이 19절에 진술된 특징들과 어떠한 연관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파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도덕 폐기론자들로서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다면 육체적인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성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어떤 계로 쓰지 말라고요? 육신을 위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이 부분은요, 바로 그들의 무절제하고 재갈 물리지 않은 욕구와 욕망들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자랑스러운도 내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제 예비해 놓고 계실까요?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바로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그 탐욕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지금 우리가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그런 사람들과 땅의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가 하늘에 가 있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표현을 먼저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Our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문구인데요. conversation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까? 대화하다, 또 의사소통하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데 1611년 당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까?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대화나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대화란 뜻을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늘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바뀌어야만 됩니까? 우리의 대화 자체가 무엇을 반영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반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먼저 대화의 주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말이 다르면 생활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19절에서 언급한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진 자들은요, 달라도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제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대화가 우리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고대하는 그런 대화 주제로 바뀌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왜 우리의 대화 주제가 바뀌어야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것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미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그 경건의 연습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그 복된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한 몸은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자 최종 목적지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본문에서 지금 14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대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대로 바뀌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않고 거룩하며 죄 없고 온전하며 영광스럽고 영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모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 1서 3장 2절 말씀만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저 하늘나라에 맞춰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셋째 하늘에 갔던 자였고 또한 예수님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그가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리떼와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번영신학과 또 이런 해방신학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정말 비진리들이 난무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표대를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언젠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굳게 믿고 항상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